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24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예, 바울의 긴 수감 생활, 죄수 아닌 죄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2년간 가지요. 근데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벨릭스 총독이 그 부부가 바울을 가끔 불러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 믿는 도를 자세히 물었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겠지요. 자, 그리고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바울이 세 가지 주제로 강론을 했대요. 의, 절제, 심판. 자, 시작. 의, 절제, 심판. 의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로마 시대에서는 의라는 것이 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법을 지키는 정의로운 삶을 의라고 그 시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의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앞에 24장 2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그에게 가르쳤다.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긴 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울의 평생의 가르침이잖아요.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를 입게 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전한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거지요. 그러면 절제는 뭘까요? 의를 입은 사람이 의롭게 살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즉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제 없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벨릭스에게는 옆구리 찌르는 거거든요. 벨릭스는 절제가 부족했잖아요. 노예근성, 배움과 어떤 인격 없이 권력을 쥐었으니 얼마나 휘두르겠어요. 탐욕, 뇌물 받으려고 그랬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죽였어요. 조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손을 잡고 전 대제사장을 죽인 그런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그러니까 절제 그러면 벨릭스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 더 무섭죠. 자기가 어느 날 이게 드러나면 로마의 법정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아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두려워한다. 당연하죠. 두렵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이 재밌어요. 그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은 벨릭스의 두려움을 좀 더 알려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 대해서 알면 벨릭스의 두려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드루실라 헤롯 가문의 여자예요. 헤롯. 족보를 따지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레이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손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나뉘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나뉘어가게 되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손녀. 그 헤롯 대왕 알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2살 미만 남아 죽이라고 했던 아주 포악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헤롯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는데 이 아그리빠 1세가 드루실라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이게 한 사람, 죽이라 명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고 났더니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죠. 12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베드로가 나가게 되는 바로 그게 헤롯 아그리빠의 일이에요. 자,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가 사는 동네로 다스리는 곳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게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원래 독재자가 연설을 하면 백성들은 아부를 하게 돼 있어요. 북쪽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연설을 했더니 어떻게 아부를 하느냐면 와, 우리 임금님의 소리가 인간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소리야. 이딴 식으로 아부를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하나님의 소리라 그럴 때 헤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의 왕이면 왜 하나님이 받을 일을 나에게 해? 이거 말도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받아서 즐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 드루실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아마 그의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벼락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않은 시대인데 찬양이 끝났을 때 박수치는 걸 늘 조심해야 된다. 그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인간에게 그 박수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드루실라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두려우면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그 말인데 이렇게 해요. 24장 25절 후반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참 인간이 너무 재밌어요. 양심의 가책이 오면 즉각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책을 부인하자니 더 큰 가책이 오니까 일단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한 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그 가책 속에서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온 것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전도 설교를 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근데 그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너희가 죄인으로 누명 씌워 죽여서 끝난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러면 누가 죄 있는 거야? 니들이 죄인인 거야. 죄 없는 자를 죽인 거야. 이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요. 마음에 찔려요. 그때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어찌할꼬 했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 두려우면, 양심에 찔리면 즉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두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도리어 악하게 양심의 소리에 반응을 해요. 짐승이죠.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너 잘못했어 그랬을 때 죄송해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뭘, 이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세상이 이상해져요. 나하고 친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 없다고 도리어 욕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잠깐 스쳐가면서 본 뉴스에 어떤 우리나라 프로골프 대회에서 전 골프를 잘 모르니까 이 공을 치는데 공을 옮겼대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떨어진 걸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알잖아요. 대답. 옮겼나 봐요. 그걸 보고 같이 치던 선수가 야 옮겼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난리가 났대요. 너 그걸 왜 네가 지적하냐, 네가 지적하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골프의 중심은 신사적인 운동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걸 지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근데 왜 거기서 내 편을 들어가지고 네가 왜 지적하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양심을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증언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도 대단해요. 너희는 어떻게 너희 조상들과 똑같냐? 우리 조상들은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냐? 예레미야, 그런 식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을. 근데 니들은 똑같이 의로우신 예언 속에 오신 예수님 죽였다. 너희나 너희 조상이나 똑같다. 그랬더니 회개해야죠. 어떻게 반응해요?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보세요.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를 갈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진면목이에요. 죄를 찌를 때 인정하기보다는 앙심을 품는 이 모습. 이게 뭐예요? 가인의 모습이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도 좀 드물고 두 번째도 드물어요. 대부분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하고 뒤로 미루는 반응이에요. 오늘 벨릭스 부부가 그렇잖아요. 양심에 찔려요. 심판이 두려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까 봤던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처럼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죄를 부인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인지 몰라요. 벨릭스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돈을 받을까 해서.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그로 하여금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즉각 무릎 꿇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 그러면 안 나와요. 왜? 교회 나가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장사하는 분들 가운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이런 전산, 이런 뭐 세무 이런 게 지금과 다르던 시대에는 교회 나가는 순간 제대로 살면 내 매출이 몇 프로는 줄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월급 받는 분들은 뭐 그대로니까 그런 고민이 덜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넘어가자.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할 때도 일단 지금은 넘어가자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볼까요? 60대, 70대 이후 분들 예전에 전도하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 살아계시면 어려우니까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 나갈게. 60대, 70대 쪽은 그게 지금 안 하는 이유의 큰 거였어요. 근데 아직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많아요. 이제 언제까지 나중에 50대 분들은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분들이 20, 30대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어요. 내가 아직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데 교회 가기는 좀 그러니까 끊으면 갈게. 아직도 못 끊고 있는 분들. 그래가지고 뒤로 미뤘어요. 40대, 30대 분들은 그런 거 많았어요. 내가 교회 가면 주일마다 뭔가 매일 것 같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일요일 하루 늦잠 자야 되는데 꼭 교회 가면 늦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조금 여유 생기면 그때 갈게. 뒤로. 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그럼 10대, 20대들은 뭐라 그래요? 강한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인데 뭘.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군종 단대로 와서 예배 수요 디워십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군인 목사님들이 35명이 왔어요. 와, 앞에 서서 찬양하고 인사하는데 35분이 인사하니까 뭐 격려하니까 와, 진짜 군인들 오랜만에. 근데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전도 폭발이 어렵대요. 애들에게도 전도 폭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천국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인하니까 전도 폭발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안 받아들일라. 어떤 애들은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단 할게요. 언제까지 온라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뒤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뒤로 미루어서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왜 뒤로.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봤는데 간판집에, 고깃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야,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간판 되게 많아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지금 누가 쓴지는 작자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 이런 시였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끼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가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무엇을?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어떻게?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아니면 언제 하느냐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미소와 함께 사랑합니다. 자, 시작. 미소와 함께. 그 참 신기해요. 보면 옆에 있는 교인들한테는 웃는데 부부간에는 안 웃어.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면 벨릭스 부부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마음에 파동이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스쳐가요.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돌을 던져서 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으로 넘어가요. 한 청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영생에 관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 왔던 한 청년.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지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으로 떠나더라.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을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유지하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가면 되지.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여름 많은 분들이 봤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그 장성호 감독의 인터뷰에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이분 이 저작권을 자기가 갖고 복음 전파에 쓰려고 헐리우드의 투자 모두 끊고 자기가 이 돈을 투자를 끌어오느라고 10년 넘게 걸렸던 거예요. 부도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설 건데 장차 올 심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할 때 주님께 이 작품 드리고 싶어서 10여 년 전에 그렇게 선택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심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장차 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따가, 뒤로, 나중에 여유가 생긴 이후에 좀 살만해지면 장차 올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지금 믿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지금 하는 겁니다. 10월 19일 온교 추석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이 긴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 지금 아니면 없다. 이번 가을 추석 가족들을 만납니다. 긴박한 마음 가지십시오. 지금 아니면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지금, 회개하는 것 지금,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